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아름다운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찬양의 이유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로 인하여 성서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방봉사로, 안내로, 객양의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상급의 풍성에 쌓여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건강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당하는 손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로님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까지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풍성히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감사가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며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그 감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항상 인사할 때는 3분 이상 인사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분 이상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얼굴 가운데도 미소가 끊어지지 않고 그 미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영어로요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요 Thanks라고 하는 것과 Giving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Thanks라고 하는 마음은 내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기빙이라는 것을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네, 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또 2번째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감사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시 기빙하는 것. 그래서 이 땡스 기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 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보면요, 한자는 앞에 있습니다. 느낄 감자 그리고 살해할 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한자로 보면요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땡스 기빙 할 때 땡스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요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감사라고 하는 한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감사가 아니라 감입니다. 마음만 가지면요 감 까먹고 끝나는 거예요. 사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살해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표현이 있을 때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감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이고
하나님께 내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갈 때에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가 감만 드시는 감사였다면 이제 감사까지 나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커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에이 하지 말지 뭐 라고 하면 뭐라고요? 감만 드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서투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 어린 서툰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절기를 보내며 서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고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감사의 고백은 너무나도 서툴고 미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릴 줄 아는, 감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감동을 주는 하나님,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고 즐겁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들만 내 삶 가운데 있으셨나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고,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채워지는 인생인가 하며 평안을 원했지만 무엇인가 모를 불안함이 언습해오는 상황들이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없지요. 상황을 붙들고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라면, 감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요, 상황 때문에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탄식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협들로 인해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식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읽어보면 이내 그 탄식은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처한 상황 가운데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였고,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에 눌려 있거나 또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거운 짐진 상황, 그리고 깊은 골짜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여호사밧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처지이지만 여호사밧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연합군이 쳐들어온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군대 지휘관을 불러다가 군사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3절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사밧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새 민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요 17장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선대의 왕보다 군사력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군사력으로 연합군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밀리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그런 믿음직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할까요? 여호사밧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19장에 보면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치 그리고 개혁을 이룬 이후에 아람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한 책망으로 일어난 전쟁이기에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군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엎드려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무르익어감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엎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깊은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끊어져 있었던 다리는 다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주의를 보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인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올려지기 위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사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화면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사밧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며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회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 기도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그런데요, 빨간색 부분만 보면 어떻게 고백하는가. 지금 여호사밧은요,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대표 기도하며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의 힘든 역경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찾습니다. 조상의 하나님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 뒷구절을 또 보면요, 성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은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잡혀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감사의 이유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있는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4분 33초가 뭔지 아십니까? 24분 33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물속에 숨참기 했던 기네스 기록입니다. 24분 33초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고 합니다. 부디미르 부다 쇼바트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몇 분 동안요, 24분 34초만 넘어가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유한합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들락날락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25분만 숨차보면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요, 우리는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초청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대표기도 하며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이요 감사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하였다는 감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감사가 더 깊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감사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유효하다면 그것을 통해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아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자기 자신과 유다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주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앞에 PPT 화면을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쫓아내고 그들이 차지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나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다 아뢰입니다. 여호사밧이 상세히 지금의 상황과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뢰임을 듣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친구, 사람들에게만 나의 문제를 오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인다는 것은요, 단순히 친한 친구에게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친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에 해답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신뢰의 관계로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일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다른 것, 곧 자신의 힘과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의 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 감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이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내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아뢰임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뭘까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아멘. 여호사밧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감사가 터지는 시점입니다. 이 감사가 언제 터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가 아닙니다. 승리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인한 감사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감사의 제목이었기에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순도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한 이후에 성경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으로 인한 그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감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감사로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서중앙의 모든 분들이 이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감사,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어지는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진정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으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네, 3분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며 뒤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렸을 때도 요사밧처럼 내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더 순도 높은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감사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채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